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족의 대명절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성전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명절을 보내셨나요? 요즘에는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의 의미보다는 연휴의 개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연휴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또 에너지를 충전하며 쉼을 보내기도 하고요. 여행을 가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렇게 연휴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석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무엇을 기념하는 명절입니까? 음력으로는 8월 15일에 해당하는 이 추석은 농경시대 때는 이 첫 수확을 하면서 곡식들이 무르익고 또 과일들이 무르익으면서 처음으로 수확한 이 음식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이 추석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송편을 빚어서 먹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추석의 의미들을 살펴보다가 이 추석 음식인 송편에도 아주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송편이 어떤 모양인가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떡을 빚어서 먹게 되죠. 그런데 추석에는 보름달이 뜨는데 왜 이 송편은 반달 모양으로 빚어 먹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보름달은 이 풍성한 한가위를 상징하는 것이지만 반달 모양의 송편은 점점점 보름달을 향해서 차오르는 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이 점점 더 차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이 송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만족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이 송편에 담겨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이처럼 아름다운 의미가 새겨져 있는 이 추석 명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의 에너지를 보충하여서 앞으로 더 남은 한 해를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명절의 의미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유는요, 성경에도 이 추석과 비슷한 명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인의 가을 절기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농사를 다 마치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모아들이는 그 모아들이는 일을 모두 마친 후에 맞이하는 명절이라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불렸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 가장 풍성하고 행복한 절기가 이 초막절, 수장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왜 또 초막절이라고 불리느냐? 그 이유는 곡식의 풍성함에 기쁨이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보내면서 무엇을 기억하기를 바라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의미를 담으셨는데 바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초막 가운데 거했던 그 광야 시절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날을 기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초막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서 44절까지는 이 초막절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즉 이 초막절이 몇 월 며칠입니까? 7월 15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5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 추석과 비슷한 날짜입니다. 이 9월 말에서 10월 달에 이르는 이 절기에 이 초막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총 며칠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까? 8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고 심지어는 하루 더 이 초막절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아주 즐겁게 풍성하게 이 초막절의 기쁨을 누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초막절을 지킬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다가오면 들판과 포도원에서 추수한 열매를 거두어서 바구니에 담고 또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 꾸며서 그 안에 7일 동안 거주하면서 출애굽했던 역사와 또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죠. 이러한 절개 풍습은 현대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연결되어서 지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재 유대인들이 초막절이 다가오면 하는 이런 이 꾸미는 초막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아담하고 예쁘지 않습니까? 마치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미듯이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을 예쁜 버드나무 가지와 또 종려나무 가지로 꾸며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마당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지을까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가족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에도 로비에 초막을 짓고 이 호텔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또 초막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초막절 아주 아름답고 또 아이들은 아주 즐거울 거예요. 초막을 짓고 그 안에 색종이를 잘라서 꾸미기도 하고 이날을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 분위기가 아주 즐거울 텐데요. 그런데 이러한 명절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과거부터 연결되어 오던 이 명절을 지키기는 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기억해야 해요? 출애굽 동안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인도하셔내시고 구원하셨던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하는데 그 의미는 퇴색되고 명절의 겉 모양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드리는 많은 예식들, 예배들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본질은 남아있지 않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절기를 제정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어떠한 예배 형식들을 제정하실 때에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할 알맹이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아니면 껍데기를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알맹이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물론 그 알맹이를 담을 이 그릇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알맹이를 잃어버렸을 때는 그것을 아주 가치 없는 껍데기로 여기고 구역질 나는 것으로 여기고 의미 없는 제사로 여기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초막절에 대한 정신이 없어지고 그 의미가 퇴색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명절도 우리들의 예배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에 그저 풍성함만 누리고 즐겁게 여행하고 맛있는 음식만 먹고 끝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모든 열매를 먹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의 명절은 어쩌면 많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 시대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던 한 이 날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모두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성벽을 쌓고 난 뒤에 그 성벽 안에서 다시 삶을 재개하고 시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 말씀의 배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의 정세를 말씀드리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의 시기를 지나고 페르시아 통치가 시작되던 때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복귀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많은 주변 나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 주변 나라들에게 분명히 또다시 위협이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성벽이 가장 먼저 재건되었습니다. 문들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진 후에 그 재건된 성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이 회복된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은 완성됐지만 그 안에는 아직 회복되기 전이었습니다. 성읍의 대부분은 여전히 폐허 속에 남아 있었고 무너진 성전과 또 유다가 멸망했던 각각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어서 기뻤지만 여전히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과제가 무엇입니까? 성읍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일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느헤미야 8장의 배경이 언제로 말씀되고 있나요? 일곱째 달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기쁜 절기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에스라에게 요청하여서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건물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회복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까? 율법이 회복되어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긴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읽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와 계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절기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명절을 지키지 못하고 바벨론의 명절을 따라서 지키고 그들의 신을 예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것이죠. 곧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완공되고 7월이 시작되는 이때에 다시 한번 모세의 율법서를 살피고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제사와 율법과 절기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상숭배의 정신에 사로잡힌다면 나라의 멸망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멋지게 성벽과 성전과 성읍을 회복하더라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민족의 정체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또 학사였던 에스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시급하게 생각한 것이 있는데 바로 율법의 회복과 정체성의 회복이었던 것이죠. 사실 이 유대력으로 7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특별한 달입니다. 서두에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초막절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7대 명절 중 3가지의 가을 절기가 이 7월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을 살펴보면 이 7월 초하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가을 절기가 모두 소개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의 종교력으로는 7월이지만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시민력으로는 이 7월이 얼마나 기쁘고 중요한 날인지 이 날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달입니다. 나팔절로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7월 10일에는 대속죄일이 시작됩니다. 이날은 마찬가지로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모든 백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또 일주일이 지나고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8일 동안 초막절의 축제의 기간이 이어지도록 이 7월의 가을 절기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풍성한 기간이죠. 특별한 이 수확과 이 수확물들로 인해서 기뻐함과 동시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새해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초하룻날 율법책을 다시 한번 펼치면서 읽기 시작하는 그런 특별한 절기를 회복하는 날로서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 날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나팔절을 알리면서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율법책의 낭독은 매우 주의 깊게 진행되었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정신은 이 대제국의 문화들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가 매우 퇴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사 에스라는 매우 주의하여서 알아들을 만한 남자와 여자와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그것을 낭독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 율법서를 낭독하는 일은 하루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일에 걸쳐서 이 7월 절기들이 지나가는 동안 율법서를 다시 한번 낭독하는 일들이 진행되었던 것이죠. 율법서가 낭독되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지녀왔던 죄에 대한 경각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불같이 타오르고 다시금 가득 차올랐습니다. 이어지는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이 장엄한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부터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한 후에 비록 성읍은 황폐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염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시간 감동적으로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모습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그 장엄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그 모습과 아마 일맥상통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엎드려 울면서 죄를 회개하고 7월 10일이 왔을 때에 다시금 대속죄를 회복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율법책을 읽어나갑니다. 그리고 읽어나가는 과정 중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그 과정 속에서 초막절의 규정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의 곳에 모여서 다시금 에스라 앞에 모여서 율법서를 이어서 낭독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공포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였는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니. 율법책을 읽어나가는 과정 중 초막절의 기쁨의 절기를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고 이들에게 초막절을 공포하고 다시금 기쁨의 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은 이래로 이처럼 기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절기를 지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편만했던 우상숭배 문화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우상들을 숭배하는 향락과 쾌락이 가득한 예배들을 그들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단보다는 우상들을 향한 산당들이 곳곳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 살긴 하였지만 오히려 타락의 역사를 반복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 즐거운 절기를 맞이한 이 시간에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낭독되어 선포되었고 그들은 그 속에서 다시금 불타오르는 회개의 심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 그들이 지켜야 할 정결법과 절기들, 모든 것을 읽을 때에 왜 이렇게 명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었던가? 왜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들을 섬겼었던가? 나를 무한히도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광야에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저버리고 어찌하여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들었을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맛보아 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 8일간의 초막절도 다 지나갔고 에스라로 인하여 율법의 말씀들이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이어졌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명절 연휴가 끝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아마 무섭도록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언제 풍요로운 명절이 있었냐는 듯이 바쁘게 일상 속으로 돌아가서 또 바쁘게 살아가겠죠. 하지만 이 기쁨의 초막절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회개의 대속절일과 기쁨의 초막절을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구장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즉 초막절이 끝나고 이틀이 지난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들에게 할 일이 없었을까요? 할 일이 많았습니다. 폐허된 이 성읍을 회복하기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가장 중요한 낮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낭독하며 자신들의 회개하는 일을 하는 데에 시간을 썼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설교를 들은 것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 9장을 다시 한번 읽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듯이 명절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며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이 맞춰져 가는 이 시점에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와 같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다시 한번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심과 모든 창조물과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우리의 에너지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우선순위에 놓고 찬양하는 일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오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로부터 나의 인생이 결정지어진다라고, 이 세상의 지위와 명예가 나를 살게 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맹목적으로 세상이 주는 목표들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기억하며 역사를 되짚어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들의 민족을 세우시고 언약을 하셨던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역사, 시내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그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나를 이끄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가정이 여기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며 되짚어보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되짚어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모두 내 노력으로 일궈온 것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제까지 걸어온 역사를 되짚어보고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하고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빠져있던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만나주신 역사, 병상에 누워있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치유하셨던 역사, 우리 가정에 갈등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던 역사,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나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만나주신 그 역사를 되짚어보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억하고 찬양한다면 우리에게 그만큼 의미 있는 명절이 또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욕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역사를 기억하다 보니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던 죄악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줄지라도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유혹되어 세상의 것을 더욱 사랑하죠. 우상들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고백할 때에 용서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들, 사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교만하며 상처를 주며 불신의 말을 내뱉었던 순간들,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던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죄를 포기하지 않고 고집하였던 것들,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직면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죄인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의 기도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마치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모든 기도를 마치면서 이 율법서를 함께 낭독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기도문을 적고 결심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임봉하여 하나님 앞에 바치는 행사를 거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악행을 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시며 진실하게 대해주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에 힘입어 다시 한번 결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는 일상이 다시 한번 세상이 주는 목표들을 향하여 맹목적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도로서, 교회로서,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나아가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연초 계획하고 결심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결심하시고 느슨했던 마음을 조이고 헌신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께 헌신된 가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을 이 명절의 말미에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렇게 성전에 찾아오신 만큼 우리의 입술에 또 우리의 가정 기도의 제단에 하나님께 올리는 풍성한 기도의 제단이 쌓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먹고 즐기고 끝나는 명절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이 절기가 회복됨으로 경험했던 이 놀라운 회개의 경험과 기쁨의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껍데기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진심과 본질이 회복된 신앙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10월 20일에는 우리 교회에 전도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전도회를 기도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만 세워놓고 초청하면 이 전도회가 준비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서 구원하고자 하는 심령이 다시금 끌어올릴 때에 우리에게 준비된 이 거룩한 성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